있습니다. 우리 강동원 목사님은 노스캐롤라인에서 은퇴하시고 이쪽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도움을 주고 계셔서 우리가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종종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저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지난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교회 절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가람 목사님께서 요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매주일 한 2문씩 3문, 2문, 1문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요. 이미 배우셨겠지만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은 이렇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답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구별되는 위격이 한 분이시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 셋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이해되지 않는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중요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는 물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우리들의 모범이 되는 뛰어난 랍비어 스승이신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만일 예수님이 그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는 구세주와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태어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신성만 지니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면 역시 우리의 구원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죄와 고통과 죽음과 운명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본질적으로 달라서 신이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라고 하면 그는 죄가 없는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가진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인간이라고 하면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 순수한 인간이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께서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셨는데 그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신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저 우주를 무관심하게 그리고 마치 전제 군주처럼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속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약했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 믿는 제자들을 다 소탕하는 소탕령이 내려지자 다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영은 누구신가?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셔서 능력을 주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숙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낸 성부도 참 하나님이시며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며 그리고 성도 안에서 마음의 감동, 감화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도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위격이 모두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3분의 1씩 3등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 온전한 성부 하나님, 온전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내재하시는 그러한 독특한 존재 방식,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삼위일체론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 고백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에바브라나 빌레몬 같은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봅니다.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 에바브라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혼란에 빠져 있게 되자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의 문제를 다 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철학적 이원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지주의적 신비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흐리고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나 지식을 숭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에피큐로스 학파,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또 스토아 학파,
제가 일부 예배 때 스콜라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스토아파는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을 이렇게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철학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거나, 또 반대로 육은 악한 것이므로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고 영적인 면만 잘 지켜나가면 된다고 가르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육은 어차피 쓸모없는 것이니까 그냥 막 굴려서 막 살아도 되고, 영적 지식만, 주님에 대한 지식만 확고하게 영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도 숭배해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악한 물질인 인간일 수가 없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이 악한 육신을 예수님이 입을 수 있겠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신인데 단지 인간처럼 이렇게 스크린에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그걸 가현설, 가짜로 이렇게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일 뿐이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과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로소 아들로서 인치심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거기 주변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시는 의미인 것이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단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계속 나타났고 요즘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새로운 것 같지만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과 근본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비늘 없는 생선, 돼지고기 등은 먹지 않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으니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죠? 안식교인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길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통칭해서 우리는 안식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12월 25일 성탄절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이 교회, 로마 교회가 이 교회의 태양신 숭배일을 성탄절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터넷을 여러분이 서치하시다 보면 간혹 이런 주장을 하는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안식교와는 반대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일명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젠 불이다,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살 곳이 아니라면서 역사적, 시대적 현실을 외면하고 내세 중심적 삶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육신적인 이 세상을 멀리하고
영적인 일에만 열심을 하며 살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당면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또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전쟁이라든지 사회, 정치, 문화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등등 이런 사회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문제와 아픔을 외면한 채 그냥 내세 지향적 삶에만 치중한다고 하면 교회는 역사의 변두리에 머물러서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영적인 것도 영적 충만을 취하는 그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이 한쪽만 있지 않고 두 팔이 있죠. 왼손, 오른손, 발도 왼발, 오른발. 좌우로 치지 않고 균형 잡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에바브라 편에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인사와 기도를 마친 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중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믿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한 대답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작부터 기독교의 기독론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로 17절은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은 예수께서 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교회의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5절로부터 17절까지 창조에 있어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흔히 쓰는 아이콘이라는 말입니다. 이미지, 비주얼 익스프레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게, 만져지게 나타났습니다.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런 거로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대답 좀 하십시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난 사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셨다. 이게 우리 그냥 말로 이렇게 들으면 첫 번째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해가 하기가 쉽죠.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더니 그 지하철역 입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인데 뭔가 했더니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또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서 가끔씩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특별히 기독교를 믿는 이들에게 포교할 때 하는 그 질문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대답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렇게 설명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것을 왜 믿으려고 그렇게 애쓰세요? 그러면서 성경 몇 곳을 읽어줍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봐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5절 봐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신약성경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다. 또 성경 골로새서 오늘 1장 15절 말씀 봐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예수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최상위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해도 안 되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삼위일체론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도전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피조물인 것을 뜻하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피조되었다거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뒤 문맥을 따라 이해하면 피조된 순서를 말한다기보다 서열의 높음이나 우월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9편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하고 했다. 여러분, 다윗이 맏아들인가요? 장자인가요? 아까 일부에는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 대답이 없네. 제일 막내예요. 예, 맞아요. 제일 막내. 그런데 여기 맏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막내 아들인데 다윗을 장자, 맏아들, 먼저 난 자로 삼겠다고 하는 말은 그를 최고의 서열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장자,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으뜸이 되는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주권 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라고 하는 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고 했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을 하실 때도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피조물 중에 첫째라거나 피조물 가운데서 제일 탁월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6절과 17절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시며 그들을 지배하시고 최고의 지위에 모든 만물이 그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셋째,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16절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인 이유는 왜냐하면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모두 우주 전체를 가리키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물질 세계,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종종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종말까지는 성령께서 하신다, 사역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창조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도 성부와 성령이 함께 사역하셨고 오늘 이 시대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왕권, 주권, 권력, 권세가 가리키는 것은 영적 세계의 피조물들, 곧 천사들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스랍이라든지 이런 천사,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이런 천사들, 영적인 영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그런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 천사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영적 세계의 피조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일 뿐 예배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피조물이 꿇어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넷째,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최종 목표요 최고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만물의 존재의 의미는 물론이요 만물의 궁극적인 완성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활동하고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도 끝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죄인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인생인데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입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은 만물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좀 대답 좀 하면서 합시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져서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퍼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든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든 이 지역에서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만물의 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17절을 다시 보면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모든 창조물이 그 생존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문답 형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일부 예배 때 대답들을 잘 하셨는데,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만물의 유지자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멘. 이 모든 대답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로 일체 되신 하나님, 오늘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와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과 삼위일체론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창조의 목적이 되는 분이시며 만물의 유지자이신 것을 굳게 믿음으로 어떠한 이단들의 유혹에도 현혹되지 않고 바르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